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기 소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는 분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부활 주님 만납니다. 부활 주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부활 주님의 영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 주님 만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활 주님 만나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해 보는 게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신앙인생 중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확실히 하면 확고한 신앙을 얻고 확고한 천국을 얻고 확고한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 예수의 영 성령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 영생의 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 부활 기사를 차례대로 다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다가 다 뽑아놓고서 부활 주님이 만나주신 자들을 그 중에서 쭉 뽑아보니까 딱 세 대상들만 부활 주님이 만나주셨더라고요.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요. 둘째로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나주셨고요. 셋째로 11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이 11 제자들은 서너 번 반복해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만 왜 특별히 부활 주님이 만나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다 주님을 잃고서 안타까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자 주님도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안타까워했을까? 그걸 또 유심히 살펴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서 안타까워한 것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을 잃고 안타까워했고요. 두 제자는 소망을 잃고 안타까워했고요. 11 제자는 믿음을 잃고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을 잃고서 그래서 안타까워하자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싹 오셔서 만나주신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예수의 영에 성령과 함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잃고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부활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예수의 영 성령이 만나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영생의 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이 충만해지고 그 신앙으로 주어지는 천국과 축복이 가득해지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육적 갈급함보다 영적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때 부활주님이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만날 줄 믿습니다. 체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어지는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영원 천국으로 제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문이 여러분에게 확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주님 만나는 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 본문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꼭 뜻을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무익해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또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부활 후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걸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새벽에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냥 빈 무덤인 거 확인하고 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을까요? 사랑을 잃고서 울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물론 육적 사랑이 아니라 영적 사랑이지요. 주님이 떠나시자 주님과의 그 사랑, 그것을 잃고서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막 울고 있었어요.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부활주님이 그에게 확 나타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잃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이렇게 부활주님을 만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사랑 잃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부활주님을 만난다. 사랑 잃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부활주님을 만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대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랑을 잃고 안타까워한다면 부활주님은 우리와 사랑관계를 잘 이룰 좋은 기회거든요. 그때 확 오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님 사랑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 재물이나 건강, 그것을 사랑하다가 잃었어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도 주님이 그 재물과 건강을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사랑관계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잃고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안타까워할 때 주님이 사랑 가지고 오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출해서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 도와주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 돼지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허락을 안 해줘요. 집에 있는 하인은 이보다도 낫겠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품꾼으로라도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품꾼이 뭡니까? 반갑게 맞아주고 옷을 다시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고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부어주며 사랑해 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그 풍성한 복, 사랑하는 그것 다 잃고 안타깝고 갈급해서 귀가했더니 아버지가 그걸 다 주시며 사랑관계를 이루어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풍성한 복,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재물이나 건강, 그것을 다 잃고 안타까워 갈급해할 때, 그때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다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사랑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혹은 주님이 주셨던 거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잃고 안타까워할 때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거기서 끝내는 게 뭐예요? 자살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던 그걸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 잃고 안타까워할 때 부활 주님을 만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던 재물 잃고 안타까워하던 자가 모든 재물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 재물도 얻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다시 얻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 그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제가 더 살아야 할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백지 한 장을 꺼내서 앞면에 잃은 것이라고 쓰고 또 뒷면에 남은 것이라고 쓴 후에 그 사람에게 건네면서 앞면엔 잃은 것을, 뒷면엔 남은 것을 쓰라고 그랬어요. 앞면에 그가 사업과 재산을 잃었다고 썼어요. 뒷면을 표기하고 부인이 남아 있나요? 했더니 그가 아내라고 썼어요. 자녀가 남아 있나요? 그가 이남일녀라고 썼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글 앞에 천하만금 모든 재물의 주인이라고 쓰세요. 그가 썼어요. 천하만금 모든 재물의 주인 하나님. 그렇게 쓰면서 그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아집니다. 이제껏 저는 재물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심이 맞습니다. 이제 모든 재물의 주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재물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던 재물을 잃고 안타까워하던 자가 모든 재물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에게 재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과의 사랑관계,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이렇게 다 회복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사랑하시나요? 세상 것만 사랑하시나요? 그러다 잃고서 안타까워하고 있나요? 여러분을 사랑 대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세요. 그럼 참 사랑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랑으로 여러분 잃은 세상 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세상 것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부활 주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님의 사랑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주님 만나는 자는 둘째로 엠마오 두 제자였어요. 다 같이 엠마오 두 제자. 본문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 길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낙심을 했어요. 소망을 완전히 잃고 엠마오 고향으로 낙향하던 두 제자들, 도중에 부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만나 주시자 다시 소망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25리 거리가 되는 엠마오로 낙향하는 중에 이 두 제자에게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두 제자가 소망을 다 잃고 너무 절망을 하면서 내려가는 걸 안타까이 보시고 부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딱 사라지셨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딱 나타나고 또 딱 사라지고 부활 예수가 틀림없었어요. 그래 다시 소망을 얻고 잃었던 소망을 다시 얻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 잃고 안타까워하는 자에게 주님도 안타까이 보시면서 와서 만나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소망 잃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부활 주님을 만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소망 잃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부활 주님을 만난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후 좌우가 꽉 막혀서 절망적이어도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위를 향하면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 좋은 일을 틀림없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며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고 안타까워하면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위에서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라보시던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소망을 다시 주십니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 태풍 때 바울은 절망에 빠졌어요. 소망을 다 잃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 인생 최후 소망은 로마 선교였어요. 천신만고 끝에 죄수의 몸으로라도 지금 로마로 가고 있었어요.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로 가서 마지막 로마 선교를 할 걸 생각하며 소망에 불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라굴로 풍랑, 엄청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파손될 위기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어. 그러자 바울은 육신적인 죽음보다도 자기의 마지막 소망 로마 선교 소망이 이제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부활 주님이 보시고 확 그때 옆에 나타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 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너에게 다 붙여줬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바울에게 소망이 다시 살아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멜리데 섬에 무사히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고 결국
로마로 가서 마지막 선교를 잘 이루게 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소망을 잃고 안타까워하자 소망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소망을 잃고 안타까워할 때 소망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소망을 다시 주시려고 나타나셔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그걸 잃게 될 때 오히려 부활주님을 참 친구로 만나 참 소망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씩 잃고 막내 하나만 남게 됐어요. 그 막내 아이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그 아이의 장래를 소망하며 잘 키워서 어느덧 성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녀는 이젠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통곡이었는지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통곡 기도하는 그녀에게 새벽녘 부활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불에 확 휩싸였어요. 부활주님의 영 성령이 그를 확 감쌌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아침까지 기도하는 중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녀가 그녀에게 소망을 주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참 소망을 주시는 참 친구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부활 영생의 참 소망을 그날 꽉 붙잡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잃었을 때 부활주님 참 친구를 얻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소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고 안타까워하십니까? 소망 잃고 안타깝다면 여러분 부활주님 만나면 됩니다. 부활주님은 천국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천국과 영원 천국 소망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천우좌우 콱콱 막힌 절망 때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주님을 그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을 거기서 온전히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주님 만나는 자는 또 누구냐? 11명 제자들이었어요. 다 같이 11명 제자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가룟 유다 외에 11제자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에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9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장 15절 이하까지 쭉 보면 자세히 나와요. 11제자가 모였을 때 부활 예수가 딱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확고히 갖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불신하자 나중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또 보여주며 믿음을 갖게 하신 후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 7 제자 엄청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신 후에 또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믿음을 끌어올리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 믿음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어요. 로마 정부 물리치고 정치적 자유를 갖다 주실 분으로 믿고 있었는데 죽으셨어.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아니, 죽으신 분이 어떻게 독립시키고 정치적 해방을 줍니까?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낙심하고 믿음이 뚝 떨어졌어. 지금 믿음이 뚝 떨어진 제자들 안타까이 보시면서 만나주시고 또 와서 만나주시고 하시면서 믿음을 끌어올리신가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져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잃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부활주님을 만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 잃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부활주님을 만난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사랑관계를 원하시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사랑관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 믿음 잃고 안타까워할 때 주님도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일단 믿음을 주시려고 부활주님이 확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확 믿음을 얻고 확신을 얻게 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랑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잃고 안타까워할 때 주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싶어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 주시는 결정적 비결이 뭐냐 하면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 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최초 문명인 수메르 문명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수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믿지 않았어요. 또 문명의 풍성한 물질도 헛되다는 걸 깨닫고 그거 믿지 않았어요. 믿을 게 없어요. 믿고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아브라함이 품고 있었어요. 참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이 절실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큰 선민 조상 족장이 되게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참신을 만난 거예요. 분명히 참신이에요. 우상은 가짜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참신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참신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믿을 대상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아브라함이 그때 참신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사적으로 붙잡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붙잡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잃고 안타까워하는 아브라함, 주님도 안타까이 보시면서 만나주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주셔서 믿음 주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잃고 안타까워할 때 주님도 그걸 안타까워하시며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짜 종교에 빠져 절망과 안타까움을 안고 있는 자에게 부활주님이 만나주시며 믿음을 주십니다. 어느 날 한 시인이 산책을 나갔어요. 시인은 매사를
아름답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황량했어요. 산천 조목과 집들과 돌들과 각종 쓰레기들 모두 아름답지 못했어요. 자연 만물과 모든 존재가 신적이며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고 있던 그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편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며 즐겁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오늘 뭘 배웠니? 말을 걸었어요. 한 아이가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요, 오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순간 시인은 크게 깨달았어요. 자신의 신,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알고 보니까 아름다움을 선사하지도 못하고 참 복과 행복을 선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껏 가짜 종교에 빠져 자연이라는 가짜 신을 믿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진정 참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깨달았어요. 그는 즉시 참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진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것을 잃고 의심이 가득한 상태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부활주님을 만나면 믿게 됩니다. 부활주님의 영 성령을 만나면 믿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듣기만 해 의심 가득합니까? 이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님의 성령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면 만나 주십니다. 만나 믿음 얻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주님 만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주님 만나는 자는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 같이 사랑 잃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부활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엠마오 두 제자같이 소망 잃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부활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11명 제자들같이 믿음 잃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부활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로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보다 영적인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부족해서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와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님의 영 성령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 영생의 주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만나면 믿음, 소망, 사랑을 얻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얻는 천국을 얻습니다. 문제 해결을 얻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길이 여러분에게 확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